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특별히 당시 남유다의 국가적인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밖으로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52년간 나라를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드디어 죽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심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던 당시 유다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해지자 우시야는 교만하여 심지어는 제사장이 하던 일까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즉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집전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남은 여생을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할 때에 스랍, 다시 말하면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 그러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며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을 위해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며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 이제 자처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들이 전한 이 메시지는 대개 책망과 경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신저로 자처한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생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유다 나라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9절과 10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사야가 하는 그 사역들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먼저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그 거민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사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완악해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면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헛된 수고일 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악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그 남은 자들을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10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루터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즉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준비된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에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그 목적을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만나게 해주신 줄 믿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생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